그래서 가장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에 이제 포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그 쇠사슬이 결박돼 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사람인데 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30살이 되면 그때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성전이 온전하게 있었다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에 끌려가서 그 그발강, 그 니프루의 이제 강이 이렇게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동쪽에서부터 급하게 흐르는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갈대아 우르 땅이 있죠. 바벨론은 그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에 지류가 있습니다. 그 그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 거기에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인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 그발강가에 나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환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독이면서 희망을 주면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희망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무트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하늘의 말씀이 들렸죠.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회복되는 길은 먼저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사무치고 자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백성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백성들을 다독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37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그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완전히 말라 있었다. 이 뼈들이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뭐 어떤 물기가 있거나 거기에 뭐 좀 살점이 있거나 거기에 습기가 좀 있거나 생명력이 좀 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말라 있었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이다. 생명의 기운은 전혀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겠죠. 그 그발강가에서 살았던 이유는 강제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류의 유브라데의 지류를 정비하는 토목 사업에 동원이 돼서 이 백성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3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25세 끌려온 건데, 근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나서 30 되었을 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30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장 직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끌려와서 뭐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합니까? 실업자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강제 동원으로 노역하고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거죠. 희망이 없죠. 이 백성이 도무지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뼈들이.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에스겔의 대답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에요. 대답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대답입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믿음의 이야기겠죠. 근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시면은 살아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질문이 바뀐 거예요. 질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는데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면은 이것들은 살아납니다. 이 뼈들은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면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나에게 있는 일들도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면 살아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런 대답을 했죠.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뼈에게 대언하라 라고, 살아나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대언하기 시작하죠.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니까 뼈야 뭐 살아나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뼈와 저기 있는 뼈가 막 확 날라와서 딱 형체를 갖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의 형체를 착착착착.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뼈가 와가지고 착착 체결이 되고 맞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뼈가 형체를 갖추고 그 다음에는 힘줄이 덮이고 그리고 근육이 차오르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마지막에는 피부가 덮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그 사람의 형체를 갖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기가 없더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형체는 갖추고요, 피부도 덮이고요, 사람의 형체를 다 갖췄는데 그러나 생기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또 말씀합니다. 대언했더니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대언을 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채우게 되면은요, 그러면 여기에 뭐 힘줄이 덮이고 그 다음에 근육이 덮이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피부가 덮이고 이렇게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한 이 조건들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요,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기가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아직까지는 생기가 없더라. 생명체가 아니더라. 그런데 에스겔이 명령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무엇을 뜻하냐면은 두 번째는 성령인 거죠.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말씀도 그에게 있었고 다 있었어요, 모든 게. 그렇죠? 그러나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활동을 못했어요. 사역을 못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두려웠어요. 부활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경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죠. 성령이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3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부활도 보았고 부활도 믿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고, 그럼 어떤 심적인 회복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냥 머물러 있었잖아요. 힘이 없이. 사역이 없었잖아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활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조건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그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항상 암송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자꾸 나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게 내 인생의 하늘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상태가. 그래서 말씀으로 탁 채우면은요, 근육이 생기는 것이고 피부가 덮이는 것이고 힘줄이 막 생기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와 같이 역동하고 일하고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